2015년 6월 7일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을 시작했는데 드디어 오늘 요한복음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23개월 동안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말씀의 은혜에 대해서 또 도움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23개월 동안 요한복음을 하는 동안 때로는 지루할 수도 있었고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어떤 불평의 소리도 불만의 소리도 없이 그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질문을 던졌던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의 답을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이면서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제자들을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요, 용서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든 모습들은 제자들을 용서하지 않고서는 도대체가 나타날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제자들을 말로서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용서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고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죽으심으로 사랑을 실천하셨고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용서를 실천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여러 번 만났지만 제자들에게 너희들 왜 그때 그랬니? 왜 그때 날 두고 도망갔니? 내가 고난받을 때 너희들은 어디 갔었니? 내가 장사당할 때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니? 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 나한테 잘못한 거 있으니까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니? 라는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또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용서를 구합니다. 라는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누군가가 잘못하면요, 잘못한 사람이 직접 와서 용서를 구해야지만이 용서를 해줄까 말까 합니다. 용서를 구해도 때로는 용서가 안 돼요. 또 때로는 용서를 구할 때 그래 용서해 줄게 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에 보여지는 모습은요, 행동은요 전혀 용서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가 안 되고요, 뒤끝이 장렬하다는 거예요. 말은 용서했지만 여전히 마음에 끈끈한 게 있는 거예요. 마음에 뭉켜진 게 있는 거예요. 앙금이 풀리지 않고 장렬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용서는요, 예수님의 용서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용서는요, 우리가 하는 용서와 차원이 다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용서의 첫 번째 모습은요, 베드로에게 사랑을 고백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것들을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3번 하셨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사랑에 대한 질문을 3번 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완전한 용서를 하신다는 의미에서 3번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을 때 이 사랑하느냐의 그 원어의 동사의 시제는요 현재형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너가 예전에 내가 살아있을 때 나와 함께 다닐 때 사랑했었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에요. 너가 앞으로 나를 더 사랑할 거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그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를 물어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지금 얼마만큼 사랑하느냐가 묻고 관심 있는 것이지, 예전에 우리가 열심히 사랑했었던 거 그 소용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사랑을 계속 유지해야지만이 그 부부관계는 건강한 관계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사랑했었기 때문에 결혼했지만 지금은 사랑이 없다, 그렇다면요, 그 가정은요 기쁨이 없고 건강한 가정이라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랑은요 항상 현재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현재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요 항상 현재형이어야 해요. 과거에 내가 열심히 헌신했었다, 정말 잘 믿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잘 믿는데 물론 앞으로 잘 믿는 것도 중요해요. 오늘 잘 믿고 나아가야지만이 내일도 모레도 잘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또 우리 부활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현재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어떻게 믿고 있는지 현재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이 지금 현재 어떤지를 뒤돌아보고 정말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3번 사랑의 해답을 합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은요, 왠지 모르게 좀 주눅든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신이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근심한다 라고까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했지만 자신 있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주님, 내가 죽기까지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당당했던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나와가지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있게, 뭐든지 자신있게 당당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모습은요, 그런 당당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말했던 것이 실패했어요. 그러냐,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죽을까 봐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배신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예수님 옆에서 당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떳떳하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미안했기 때문에, 너무나 죄송스러웠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주님께서 나를 배신할 거다라고 부인할 거다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틀렸다고 말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자기가 틀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맞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그 교만함이 이제는 꺾여져 겸손한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실패 때문에 그는 겸손을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한 것들을 배신하고 부인함으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요, 그 교만함이 꺾여져서 겸손해질 수 있고,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전처럼 당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만은 결코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랑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랑에 대한 사랑을 직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1대1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 비교급으로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이 비교급으로 물어본다는 것은요,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것을 더 우선순위로 더 중요하게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자기가 실패한 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떳떳하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네가 나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면서 베드로의 사랑을 고백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그 사랑의 고백을 베드로의 입으로 직접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인한 그 받았던 상처가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고백이 용서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또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다 아십니다. 그러나 아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에 대한 담대한 고백과 선포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마음으로만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사랑을 선포하고 그 사랑하는 것을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8절에서 또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손과 발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도 행함이 있어요. 용서는요, 새로운 걸 품어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품어주고 안아주고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는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진정한 용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베드로가 또 예수님이 행한 그 사랑이 똑같이 사랑과 러브로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말하신 사랑과 베드로가 말한 사랑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첫 번째, 두 번째 물어본 사랑은 아가파오라고 해가지고 신적인 사랑, 죽기까지 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죽기까지 하셨던 그 죽는 그 사랑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죽기까지 하는 그 사랑을 그대로 답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기가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던 말을 실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할 수 없는 자기의 의욕만 앞선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그저 할 수 있는 형제간의 우애인 필레오라는 것으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 번째 질문하실 때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필레오의 사랑을 물어보셨고 베드로는 그에 따라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행한 죽기까지 하는 그 사랑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기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베드로는 연약해서 그런 사랑을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그 필레오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비록 필로의 사랑으로 형제 우애 같은 사랑을 고백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도요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아가페오, 죽기까지 하는 그 사랑을 원하셔요. 죽기까지 하는 그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주님처럼 죽기까지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그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왜 못하냐라고 정죄하지 않으세요. 야단치지 않으세요. 대신에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낮춰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에 그 눈높이에 맞춰주십니다. 대신에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고 우리가 주님처럼 죽기까지 하는 사랑과 믿음을 행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 힘을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는 죽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는 사랑으로 죽을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나의 열심으로는, 내 믿음 갖고서는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임한다면,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된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죽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죽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신 두 번째 모습은요, 목자로 부르시면서 두 번째 제자로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로부터 첫 번째 사랑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는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도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한 후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돌보시고 사랑했던 그 귀한 양들을 베드로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당신의 양을 맡기는 목자로 부르시고 목자의 사명을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양을 주면서 양을 맡기는 목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다시 한번 부르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목축업은요,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서 양은 그 집안의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아무에게나 맡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 정말 이 양을 보호할 수 있고 자기 목숨을 바쳐 보호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양을 맡겼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책임감 없는 사람, 심지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 그 주인을 배신할 사람에게는요, 이 양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배신했던 그 베드로에게 자기의 그 귀한 그 양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완전히 신뢰하고 완전히 믿고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완전히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보다 귀한 양들을 베드로에게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제자들을 부를 때, 특히 베드로를 부를 때는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는요, 어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양을 치는 목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부와 목자는 확연히 다릅니다, 여러분. 일단 어부는 뭐예요? 바닷가에 있는 것이고 목자는 들에 있는 거예요. 활동 영역이 일단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부가 고기를 잡았을 때
그 고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먹거나 아니면 바로 갖다 파는 거예요. 이 잡은 고기를 다시 양식한다고 자기가 잘 키워서 팔겠다고 양식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목자는 어때요? 목자는요,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관심을 갖고 돌본다는 거예요. 어부는요, 불특정한 물고기를 다 잡아서 일일이 관리하지 않아요. 그러나 목자는요, 주인의 양을, 누구의 소유된 양을 한 사람 한 양 한 양 1대1의 관계를 맺으면서 돌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양을 주시면서 그 양과 하나하나 1대1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양은 어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양이 있어요. 어린 양도 있고, 좀 성인의 다 자란 양도 있고, 좀 나이 든 양도 있는 거예요. 양은 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했을 때, 한글 성경에는 이 양이 어린 양인지 다 자란 양인지 구분되지 않지만, 헬라 원어 성경에서 또 영어 성경에서는 이 첫 양이 새끼 양 램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양에 필요한 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어린 양은 잘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것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양을 먹이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 자란 양은 어때요? 다 자란 양도 먹어야 돼요. 그렇죠? 먹어야지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다 자란 양은요, 또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다 자랐다고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면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다 자란 양은요, 양이 털이 자라나기 때문에 이 털을 깎아줘야 되는 거예요. 깎아주지 않으면 이 털의 무게 때문에, 털이 또 눈을 가리기 때문에 이 양들이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자라는 양은요, 털을 깎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두 번째 양에는 다 자란,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자란 양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양을 치라. 양을 치란 말은 돌보라는 얘기예요. 한 마리 한 마리 양을 관심을 갖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먹이라는 것이에요.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면서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양들을 맡기면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목자의 사명을 주시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두 번째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양은요, 본문에 나와 있는 양은 단수가 아니에요. 한글 성경에는 단수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이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양들이 모여있는 무리는요, 지금 이 시대에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기초와 반석을 만들어서 교회를 세우라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돌보면서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영육의 양식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하면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것을 이제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양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린 양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돼요.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양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살필 수가 필요가 있어야 돼요. 그들의 아픈 상처도, 그들이 과거에 받은 상처, 지금 받은 상처, 그들의 고민과 아픔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들과 함께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일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나도 양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면서 아픔과 상처받은 양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상처를 위로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용서와 사명은요, 그리스도의 1대1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도 요한은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용서할 때 나 혼자만 용서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불어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요, 하나님과와 1대1의 관계입니다.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에도 똑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각자 사명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각자 다른 사명이지만 우리는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명은 나 개인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명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우리가 그들의 받은 사명과 용서받은 것들을 보고 기도해주고 같이 협력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배신한 이 제자들을 말없이 행함으로 용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감히 따라 행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게 한 자를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용서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이 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불가능하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지만 부활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은 나를 죽인 자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이 용서하심을 보고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미리 단정 짓고 용서하려는 것을 멈추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못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나를 주관하신다면 내가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용서할 것을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용서하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입니다. 바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자기 신의 아들을 죽인 자를 양아들로 삼으셨어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아들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요 근래에 이렇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어느 여 목사님의 간증을 보았어요. 바로 이분은 조이스 마이어라는 여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유튜브에 가셔서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 간증이라는 것을 치면요, 간증 1, 2가 떠요.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도전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한 남성으로부터 수없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폭력을 행한 사람이 바로 그 친부였어요. 이 아버지는 초등학생인 어린 아이를 수없이 성폭력을 했어요. 18세가 되기까지 이 마이어 목사님이 집을 떠나기 전까지 수백 번 성폭력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집안에서 아버지랑 둘이 있는 것이 싫었대요. 그래서 엄마가 시장 보러 가면은 엄마를 쫓아 시장을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꼭 못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안에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락없이 또 몹쓸 짓을 했다는 거죠. 밤에 아버지가 차고에 가면서 엄마한테 아버지 차고에서 일하는 거 보러 가겠다라고 말하고 차고로 오라는 거예요. 차고에 가면은 또 몹쓸 짓을 했던 거예요. 그 이외에도 몹쓸 짓을 입에 담을지도 못할 엄청난 인륜을 저버린 그런 악한 행위를 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부모님하고 어머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른들한테 이 이야기를 했지만 믿진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시장을 갔다가 예상보다 일찍 오신 거예요. 일찍 오셔가지고 그 몹쓸 짓을 본 거예요. 보고서 이 어머니가 바로 집을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뛰쳐나갔다가 2시간 후에 들어와서는요, 아무 소리 안 했다는 거예요. 30년이 지난 후에 이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왜 그때 아무 소리 안 했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목사님, 그 어머니가 그랬대요.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도저히 아무 말 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이 마이어 목사님은 아버지한테 제발 이러지 말라고 싫다고 그랬을 때 이 아버지는 위협적으로, 강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 마이어 목사님은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8세가 되었을 때 집을 나가게 되었어요. 집을 나가면서 몸과 마음이 다 상처받고 피폐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 역시 폭력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어요. 첫 번째 아이가 유산되고 두 번째 아이가 임신되었을 때 이 남자는 다른 여자랑 동거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이 가정의 파토가 났습니다. 이 마이어 목사님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9살 때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답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언젠가는 제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진정으로 저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저를 데리고 교회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목사님이 데이브라는 한 청년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었는데, 이 사랑을 하게 되면서 그 마이어 목사님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데이브 목사님은 평범한 가정에서 사랑으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사랑의 교제가 시작되는데 이 청년이 이 목사님에게 함께 교회 가자고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교회 가기 시작하면서 상처들이 치유되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혼해서 상처가 아물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 남편의 정말 끊임없는 도움으로, 인내함으로, 참아줌으로, 사랑으로 자기가 목사가 되었고 이렇게 밝게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처가 치유된 것처럼 목회를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 충만 후에 기도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데 동시에 내 안에 증오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증오심을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 증오심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자기에게 상처를 준 아버지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이 아버지를 증오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용서는 안 되는 거예요. 증오심은 사라졌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이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또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 네 아버지를 데려와서 죽을 때까지 모시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고 선을 이끄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제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저에게 이런 걸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부하는 가운데 또 하나 느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끌고 베풀고 원하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저 멀리 미주리 남부에서 살고 계시는 부모님을 자기가 살고 있는 세인트 루이스라는 가까운 곳에 모셔왔다는 거예요. 모셔와서는요, 집도 사줬다는 거예요. 차도 사주셨대요. 가구도 사주고 모든 것을 다 보살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했대요.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이나 성품이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달라진 거는 가끔가다 이제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중후심이 해결됐지만,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가까이에서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추수감사절 아침날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대요. 아버지가 3주 동안 울고 있다. 그러면서 너와 내 남편을 보고 싶어 한다 라고 해서 아침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 이 아버지가 3년 전부터 이 딸한테, 남편한테, 사위한테 미안하다라는 고백을, 잘못했다라는 그 용서의 고백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용기가 없어서 못했대요. 그러나 3주 전부터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 딸과 남편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이어 목사님과 남편은요, 그 아버지를 용서해 주었대요. 그 다음에 이 아버지는 며칠 후에 세례를 받고 이제 다시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정말 이런 용서가 가능한 일입니까?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런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성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부활의 그리스도가 있어서 사랑하게끔 한다면요, 내게 아무리 천이 공고한 짓을 한 자라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마이어 목사님의 간증의 얘기를 듣고 사모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다 라고 하니까 사모가 대뜸 하는 말이, 도대체 그 아버지가 인간이냐고, 어떻게 되면 인간이냐고, 그리고 그 엄마는 도대체 뭐 했냐고, 뭐 했길 그냥 놔두냐고, 심지어 그 마이어 목사님은 왜 그렇게 했냐고, 왜 바보냐고, 집을 나가든가 해야지 왜 그 모양 그 꼴로 이렇게 그런 꼴을 당했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악한 자, 힘없어 지쳐있는 이 연약한 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품을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끔 한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힘없고 악한 자를 볼 것이 아니라 정말 힘없는 자, 악한 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끔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요,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어 목사님이 10대 때 고통당할 때 너무나 힘들었대요.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정말 아버지로부터 피할 수 있는 안식처였어요. 보호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도도 하고 많은 애를 썼대요. 하나님, 아버지를 죽여주세요. 엄마를 내보내주세요. 그런데 애통하는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더 험악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안식처로 보호처로 보내주시지 않았지만은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힘을 주셨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적의 생명의 위험이 있을 때 안식처로, 보호처로, 반석으로, 정말 요새로 보호해 주시기도 합니다. 옮겨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옮겨주지 않고 험하고 힘든 상황에 내버려 두시면서 그 속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혹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떤 가정의 환경 때문에, 또 관계 때문에, 부부관계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 주변 관계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정말 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정말 애통하며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런 정말 힘든 상황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지금 당장 옮겨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버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마이어 목사님은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찾아갔어요. 먼저 찾아가서 품어줬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엄마가 필요한 것들을 알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용서하고 나서 그 아버지는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요한복음을 마치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과 끝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중간도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끝도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삶의 중심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부활의 그리스도가 되어야지만이, 부활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중심이 되어야지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사랑할 수 있고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이, 내 안에 부활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내 안에 임해야지만이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자도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없는 자도 품을 수 있고,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고 바라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삼일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인이라 정죄하지 않으세요. 죄인이었지만 이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어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양을 맡기는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사랑으로 고백하심으로,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어린 양들을, 주님의 양들을 돌봄으로 주님께 기쁨 드리는 그리스도의 증인과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